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카타리나 축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카타리나 세례명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셔요? 이 영상을 녹화 도와주시는 우리 이현주 카타리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의 따님도 카타리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드리고,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 이 자리에 제가 유 작가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4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가 5월 14일 나올 프란치스코 교황 어록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생일. 아, 맞았습니다. 제 아들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물론 정보를 아까 셌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니까, 예?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제주에서 아침 일찍 오느라고 아들 자고 있는 걸 보고 그게 나온이라고 축하도 못했는데, 하여튼 이 방송으로 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5월 6일, 그죠? 네. 그리고 5월 13일 날 수업이 있는데, 5월 13일이면 또 무슨 요일이겠어요?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 또 여러분 벌써 막 이렇게 촉이 막 왔다 갔다 하죠? 또 뭐 퀴즈 낼 것 같다. 5월 13일이면 아마 새 교황님을 하고 아마 시간이 지나갔어요. 5월 7일 날 그 교황 선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아마 며칠 아니면 5월 7일 이후로 며칠이면 새 교황님이 나오실 거고, 저는 새 교황님 이름을 프란치스코 2세라고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따 4시 반에 김성수 TV 나가가지고 그 교황님 돌아가신 거, 선종하신 거하고 새 교황 선거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유튜브로 생방송 하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이게 이렇게 녹화로 된 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첫 시간이죠? 네.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아시는 분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 또 퀴즈인 줄 알고 막 말씀하셔. 마태복음 누가 썼는지 몰라요. 네. 마태복음이라고 한 건 2세기의 사람들이 네 복음이 있는데 서로 구분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했고, 오늘 첫 시간은 그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왜 썼을까? 쓴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저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자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가 유다인인지 유다인 아닌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유다인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지방에서 쓰여진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썼는가? 왜 썼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운동하고 유다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마태복음 저자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출신인 유다교하고 새로 유다교를 잘 받아들였지만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 예수운동이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유다교는 이제 영도 폐기되고 예수운동이 새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예수운동은 유다교를 가장 잘 실천한 개혁적인 그룹인지, 이 관계를 가장 고민했던 분이 마태복음 저자 같아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 마르코복음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꼈을까? 그런 질문이 있고,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왜 마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개신교 카톨릭 합쳐가지고 2000년 역사에서
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사랑받는 복음이 됐을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첫째, 유다교와 예수운동의 관계를 마태복음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 두 번째, 마태복음 저자는 마르코복음, 마가복음에서 대체 어떤 부족함을 느꼈길래 썼을까? 세 번째,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존중받는, 가장 사랑받는 복음이 됐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8번 만날 때 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주제 같아요. 마태복음 어디를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도 이 세 질문은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고민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여러분 일부러 지금 겸손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세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 예수의 족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역사란 말도 있죠. 여러분 족보가 좋겠어요? 역사가 좋겠어요? 역사. 자, 역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 중 하나는 맞으니까, 그죠? 자, 족보. 둘 다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이 글씨는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그 귀한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예수의 족보 또는 예수의 역사를 마태복음 저자가 왜 적었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천지창조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중요한 역사가 예수 탄생 역사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썼어요. 구약의 천지창조 역사와 맞먹는 버금가는 역사가 예수 탄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쓴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는 김건희 아니면 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구약도 외우는 사람이니까. 저는 성서를 좀 안다는 사람에게 꼭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았느냐 10개만 얘기해봐. 그럼 아무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네? 그죠?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저도 못 외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마태복음 저자에게 예수 역사는 천지창조의 역사처럼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자 하기 위해 쓴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가가 역사적 사료로서 자료가 있었고 근거가 있어서 쓴 게 전혀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그죠? 한편으로는 다윗과 연결돼요. 그죠? 어서 오세요. 자, 예수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한편으로는 다윗과 연결돼요. 우리 마태복음에. 그러면 자, 다윗과 연결되는 건 누구하고 연결돼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편으로는 다윗과 연결된다는 건 예수는 이스라엘과 연결된다. 또 아브라함과 연결된다는 건 모든 민족과 연결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견된 분,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모든 민족에게 파견된 분, 이 말을 하고 싶어 쓴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서부터 어디를 쟀더니 14번이고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과 이어지는 예수 역사는 예수와 이스라엘 민족의 끈끈한 역사를 인정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예수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제 끝장났어. 예수와 유다교는 이제 파산이 났어.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를 교회 성당 다니고 믿고 하는 우리가 예수와 유다교, 예수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옛날 일이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어도 예수와 유다교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집니다. 그 부정하면 안 돼요. 이제 저쪽은 끝장났고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느님은 유다교와도 지금도 끈끈한 관계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교회 성당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과 연결된다. 두 가지를 똑같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설명을 잘못 들으면 이제 유다교는 흘러간 물이고 새로운 물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받는 민족이고, 아브라함 덕분에 모든 민족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사랑받는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 역사의 예수, 즉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졌고, 부활한 예수는 모든 민족에게 보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저자가 지금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잘했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 역사만 알아도 우리 마태복음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개구나. 유다 민족과 하나님의 연결은 끝장나지 않았구나. 그러나 예수 덕분에 유다인 아닌 모든 민족도 새로운 약속과 희망을 얻게 됐구나.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많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 족보가 어디쯤 나와요? 맨 처음 나오죠? 누가복음 어디쯤 나와요? 처음에 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족보는 족보가 어떻게 와요? 옛날 선조부터 오늘로 와요? 아니면 예수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선조부터 오늘까지 오는 게 마태복음 족보죠? 누가복음 족보는요? 거꾸로 예수부터 올라가죠? 왜 족보가 이렇게 물건하면 섰죠? 왜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렇게 했어요? 다 의도가 있어요. 복음서 쓴 사람들 의도가 있어요. 두 개가 모순이 아니라 강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복음서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다른 복음하고 꼭 비교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읽은 그 복음만 막 집중하면 그 복음이 다른 복음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모르면 오해하기 쉬워요.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녀분 중에 자녀가 한 분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분 있는 분 있죠? 자녀가 여러, 그죠? 그러면 자녀가 여러 계신 부모님들은 어떤 특정한 자녀를 볼 때 그 자녀 하나만 봐야 하면 다른 그 자녀와 이렇게 똑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딸 둘 아들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셋 같이 보시죠? 마찬가지. 복음을 볼 때는 네 복음서를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잘했습니까? 네. 우리 김용진 목사님 손지들 오셨죠? 미국에서? 8월에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 보내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뭐 하나 몰라.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처럼요, 역사적인 사료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좀 놀라실 분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하고 우리 누가복음 족보는 역사적 사료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족보를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족보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예수의 족보는 하나님과 예수가 연결됐고 유다민족과 모든 민족이 예수 안에서 연결됐다는 걸 말하고자 하고,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어디서 어디까지 세면 14번이라는 거 틀렸다는 걸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족보를 꼼꼼히 세본 분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14대씩 3번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거예요. 3번 아니까. 이게 뭐예요? 성서는 1.1획도 어김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성서 저자가 왜 이 모양이요? 성서가 1.1획도 어긋남이 없다고 하는 건 구약성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에요. 그때도 성서란 말은 없고요. 쓰여진 바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성서란 단어가 없어요. 거기 그리스 말.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세면요 14대씩 3번, 즉 42번이 아니라 40번이에요. 2개가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을 2번 세면 41번이에요. 아니, 다윗을 2번 세면 예수가 42대. 다윗을 1번 세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아버지 요셉까지 세면 40번. 유다 민족에게 40번은 한 바퀴라는 뜻이 있어요. 한 바퀴. 어떤 큰 단위 한 바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인류 역사의 커다란 한 바퀴가 끝났고 예수부터 새로운 바퀴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4번씩 3번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예수 족보 처음 14세대는 다윗에서 끝나요. 다윗에서 예수의 족보가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보름달이 있잖아요. 보름달은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며칠 걸려요? 그 다음에 질 때는 며칠 걸려요? 그러죠? 거기 한번 같이 비유해 보세요. 예수의 족보는 처음부터 14대는 다윗인데 다윗까지는 보름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 차는 정도로 이렇게 완성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대는 바빌론 유배에서 끝나요. 14번째가. 유다 역사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에서 끝났잖아요. 그죠? 다시 역사가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14대씩 3번이다. 어떤 그 숫자의 철학, 숫자가 말하는 메시지를 말하려고 한 거지,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 기록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와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이름이 서로 틀린 데가 많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족보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도 있죠?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 족보에 보면 남자만 들어갔어요? 여자도 들어갔어요? 남자만. 왜 그랬죠? 여성들은 옛날에는 죄송하지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미안해요. 제가 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성이 4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2000년 전에 예수 마태복음 족보에 왜 여성이 4명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상한 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위대한 선조의 말하자면 아내죠. 위대한 선조의 부인 되는 분이 사라, 레베카, 레아 이런 위대한 여인은 하나도 등장 안 하네, 족보에. 에?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다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여인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위대한 선조들의 사모님들은 등장 안 하고 다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약간 좀 구설수에 오른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족보로 하면 김건희라든가 한덕수의 와이프, 무속에 아주 심취한 최하영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자, 이 네 여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이 네 여인,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온 네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즉 유다인이 아닌 거예요. 유다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렇게 끼어들어온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오늘 우리 한민족도 단일민족이라기보다는 외국 족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우리 제주도에 몽고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한민족도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기보다는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뭐 틀렸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한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네 여인은 유다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인 아닌 여인으로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만몬족 출신 나아마도 있었지만 족보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자, 이 네 여인이 들어온 건 이제 우리 학자들이 어떤 의미를 넣자면 유다인 아닌 민족에게도 이스라엘은 열려 있다. 위대한 여인이 아니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여인도 위대한 예수 족보에 들어와 있다. 이걸 말하거든요. 자, 예수의 족보에는 유다인 아닌 그 민족도 들어와 있고 평범한 여인들도 들어와 있고 자기 그 탓 없이 슬픈 운명으로 이렇게 산 여인들도 들어와 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또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 또 주위에 우리 선조들이 족보가 우리 선조들의 개인적인 삶의 그 여운이든 또는 그 전쟁의 여파든 간에 이 족보가 이렇게 막 뒤섞이고 좀 족보를 꺼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 죄책감을 가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이나 주위에서 둘째 어머니의 자손이라든가 배달은 뭐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족보를 위대하게 보시고 모든 족보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과 연결됐다. 이것 때문에 그 가슴앓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제가 설명 제대로 했어요? 심지어 예수 족보에도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불순물이 끼어들었는데, 불순물은 제가 나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이렇게 저렇게 섞이고 엉키고 막 그런 것도 예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우리 개인의 족보, 우리 집안의 족보도 혹시 그런 여러 가지 곡절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제 고등학교 친구 몇 명은 그런 것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친구 와봐. 예수 족보도 이래. 자네 탓도 아니고 자네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다. 족보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 자랑할 필요도 없고 족보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마태복음 족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 아니겠어요? 그러죠? 네. 엊그저께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장례식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훌륭하고 참 믿음의 형제답게 아름답게 살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신 분을 보면서, 그러나 그 무덤이 소박하고 또 무덤에 교황 이런 명칭도 없이 그냥 이름만 프란치스쿠스 라틴어로 쓰고 그 소박한 걸 보고 감동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시신도 못 찾고
묘비도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고 행방불명돼서 찾지 못한 억울하고 슬픈 죽음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반도에도 많고 남미에도 많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황님의 그 선종 또 우리 예수의 죽음 이런 걸 보면 무덤도 있고 묘비도 있고 시신도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억울하고 불쌍한 죽음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죠? 제가 또 엉뚱하게 나갔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예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탄생에 하나님이 참여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 앞뒤에 그 여러 이야기를 보면 예수 탄생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 우리 개인의 탄생에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이 탄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역사를 보면서 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 슬프게 사는 사람의 탄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걸 알아내고 찾아내는 게 우리가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지름길 같아요. 예수는 이러이랬다. 좋아. 프란시스 교황은 이러이랬다. 좋아. 나는 좋아. 그러면 내 이웃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볼 때 하나님과 나 자신, 예수와 나 자신만 계속 보는 건 충분하진 않아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예수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 억울한 사람과 하나님을 꼭 생각하셔요. 그래서 성서 공부는 나의 지식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러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 지식 욕구를 채우려고 성서 공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그건 교만만 드러나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아름답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처음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복음의 중심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복음의 마지막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복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처음에 예수가 있고 마지막에 예수가 있다는 것도 맞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이 나는 많이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자, 예수 탄생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예수 탄생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잘 보여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 저자마다 어머니 마리아 역할을 달리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분들은 자꾸 누가복음을 인용하시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마태복음 인용하려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톨릭 신도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도움 없이도 예수를 잘 이해하는 개신교 성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개신교 성도들은 이거 마이크인데 제 소리 들려요? 예. 예. 밑에 있는 거 떨어졌네. 잠깐 죄송해요. 가톨릭 신도 입장에서는
우리 가톨릭 신도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면을 했는데, 잠깐만요. 개신교 성도들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이해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거꾸로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를 이해하는 개신교 성도들이 있고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걸 가톨릭 신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마리아를 통한 우리는 좀 앞서 있고 마리아를 사절하는 개신교는 뒤처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가톨릭의 마리아주의자들의 단점이에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절하는 유다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걸 폄하하면 안 돼요. 그들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특히 성서를 진지하게 공부하시고 연구하는 여러분이니까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데, 성서 공부, 종교 연구에서 가장 나쁜 게 우월감이에요. 우월감은요, 죽어야 고치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종교적 우월감에 빠지면요, 고칠 약이 없어요. 그 수술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마리아를 알면 알수록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지구상 여기저기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최고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슬람 신도들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이해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폄하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 잘 했어요? 네. 저는 그게 우리 안에서 보이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마리아의 잉태, 예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끌어들였어요. 자, 그 당시 예수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약혼한 여인은 친정아버지 집에 살아요. 살기는 하는데 결혼식 전까지 친정아버지 집에서 살고 친정아버지의 보호와 감시를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면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유다교에서는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예요.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약혼 상태인데 그래도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결혼 상태에서 임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돌에 맞을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통념으로 봐서. 그래서 요셉은 고민했어요. 착한 약혼녀와 조용히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소문내서 이혼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 써서 이혼하려는 우리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약혼녀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약혼녀가 재혼할 수 있게 길을 배려해주는 이 약혼남 요셉의 그 훌륭한 태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제 세례명이 뭐죠? 크게 말하세요. 제 세례명이 요셉. 그렇다고 제가 의로운 사람이란 건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약혼녀하고 이혼하려는데 왜 그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들었어요?
아니 약혼녀하고 이혼하려고, 그것도 약혼녀의 잘못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요셉을 왜 의로운 남자라고 하지? 약혼녀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재혼을 기회를 주면서 그 사회적 가치를 배려한 것 때문에 의로운 남자라고 한 거예요. 뭐 조선일보도 알리지도 않고, 응? 국짐당하다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의로운 남자. 그런데 조용히 이혼하려는 요셉의 생각은 꿈에서 만난 천사에 의해서 방해받았어요. 천사가 뭐라고 해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그 당시 그 꿈은 뭐냐면, 여러분 꿈 꾸시죠? 네.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은? 김근수는 아니죠, 분명히? 네.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복음서에 제가 연구하다가 복음서 저자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유머를 안 적었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유머가 넘치는 분이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복음서에 하나도 없어요. 자, 꿈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학적 장치로 쓰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다인들은. 그래서 꿈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약이나 구약의 꿈은 뭐 무의식의 발동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전달해주는 통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거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십시오. 그 당시 예수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드문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주로 지었어요. 할아버지나 혹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누구 이름을 주로 지었냐면 할아버지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할아버지 이름을 아들에다가 넘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대를 이으려고, 자손을 이으려고, 오래 살게 하려고 아들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줬어요, 많이 유다인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천사가 지었죠? 천사는 누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통 유다인 아들들은 할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짓는데, 아니 아버지가 갓난아이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름을 주는데, 우리 예수는 예수 이름을 아버지나 엄마가 안 짓고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설명 잘했어요? 네. 이런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복음서에. 네? 자, 요셉은 예수의 친아버지예요, 양아버지예요? 양아버지예요. 예수 탄생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다교에서, 옛날 유다 민족은 양자도 친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진짜 출생했던 양자로 받아들였건 어디서 입양을 했던 간에 족보에는 아버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핏줄로는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예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는 핏줄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기가 어려운데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제가 설명 잘했어요? 네. 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도 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 세상 수십억 인구 중에 예수만 성령으로 잉태돼. 우리 다 성령으로 잉태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어 높인다고 해서 우리를 깔아 뭉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네. 우리 자신도 깔아뭉갤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도 낮출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을 강조받죠? 네. 순종 막 하죠. 겸손은 목사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비열하게 교육받아가지고 노예가 다 됐어. 그래서 순종, 겸손 이런 건 우리들한테 필요 없어. 우리 너무 낮춘 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 그냥 조마조마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면 돼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만든 호칭이에요. 유다교에 이미 있었던 호칭이에요. 유다교에 이미 있었어요. 유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 왕도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도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길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어떤 유다인이 해도 하나님 못 얻은 게 아니에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그래도 전혀 하나님 못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 로마 제국 황제도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유다 교회 하나님이 아니고 그 로마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그 경우에 비하면 유다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 백성, 예언자,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특별히 의미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8,900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홍길동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그 복음서의 그 주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유다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유다민족의 후손인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뜻보다는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뜻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윤석열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호칭이 별다른 의미가 없이 그냥 내려왔는데 우리 예수운동에서는 어마어마한 호칭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나와요. 메시아, 사람의 아들, 스승,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일로 중요한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마태복음에서 예수에 관한 호칭을 한 개만 꼽으라 하면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저자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내려왔어요. 언제 어디서 내려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역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직까지 우리 성사학자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해받은 것 같아요. 그 최초에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본인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누가 예수에게 호칭을 붙였어요. 마르코복음, 마가복음 저자도 바울도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붙인 게 어디서 왔는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 바울 편지에서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잉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수 본인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겠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우리 몸속에 심장 있죠? 심장 있죠? 없는 분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 심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몇 살 때 알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제 알으셨어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느낌으로는 어린 나에게도 심장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걸 어릴 때 느낀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아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아니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봐야 또는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해봐야 부모님 사랑을 알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처음 아는 순간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내가 부모의 심정을 알기도 하고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가지고 몇 살 때 철들어요? 70 먹어도 철 안 드는 사람 있고 100 몇 살 먹은 철학자도 철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10살 먹은 중학교 학생도 철이 들 수가 있어요.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듯이 예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언제 알았는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예수의 잉태 이야기는 예수 탄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우리 모두의 탄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거죠? 자, 예수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개입하신 예수 탄생에서 예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 탄생 이야기를 썼습니다. 다른 이러저런 이야기들은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는가 제가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큰 질문이 3개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첫째 뭐죠? 유다교와 예수 운동의 관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마태복음 저자는 마르코복음, 마가복음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꼈는가? 세 번째, 마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왜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는 복음이 되었을까? 이 세 질문은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 할 때마다 기억될 거고 계속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사 의미는 뭐죠? 예수는 다윗으로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과 연결된다. 그 다음에 예수의 족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의 족보에는 이러저런 울퉁불퉁한 족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 개인의 족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남의 족보를 삿대질할 필요도 없다. 예수의 그 족보 14대씩 3번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절정에 오르고 또 몰락하고 다시 예수에 와서 절정에 이른다는 걸 수학적인 틀을 통해서 말하려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건 성령이 개입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런 거고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의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호칭은 유다교에서는 특별한 뜻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 운동에 와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호칭이 되었다. 예수 역사 안에서 우리 인류 구원의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첫 시간에 한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한 5분 뒤에 그 어린 예수 이집트로 도망가고 피신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